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5장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명절 언제일까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여기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성경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에 기록하지 않았음을 생각해 보면서 그냥 유대인의 명절로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하면은 세 가지가 있죠.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3대 절기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모든 남자는 하나님께 나와 그 얼굴을 하나님께 비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 3대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는 항상 추수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살펴보면 보리추수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던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미래 추수가 끝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 오순절이며, 그리고 초막절은 가을에 추수를 마치고 감사제사를 드리는 것이 초막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수확물을 얻게 되는 이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모두가 기쁨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소산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 큰 기쁨, 큰 감사의 마음을 갖고서 하나님께 나와 7일간 축제를 벌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명절 3대 절기입니다. 많은 것을 얻게 되었고 풍성한 것을 얻게 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는 이때에 한 사람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데스다에 한 병인이 있지요.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38년간 몸이 회복되지 못해서 자신의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한 병자가 있습니다. 누구나 맞이하는 명절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그 순간에 그는 자신의 몸이 낫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38년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은 베데스다라는 뜻, 양문이라는 뜻인데, 또 다르게 해석하면 양문은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의 집,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이곳에서 38년 된 병자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날에, 그리고 은혜가 풍성히 넘쳐난다는 뜻을 갖고 있어서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 베데스라는 연못앗에서 38년 된 병자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병 가운데 누워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병자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6절에 보면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 이미 이 사람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질문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병자가 뭐라 말합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회복을 누리고 싶지만 회복을 누릴 수 없고, 그 명절의 기쁨을 누리고 싶지만 명절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이 병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날은 안식일이니. 명절 때에, 기쁨을 누리는 때에, 그리고 은혜가 넘쳐야 될 그곳에 예수님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병이 낫게 된 것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게 되었고, 남들과 똑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10절에 보면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안식일 날 700보를 걸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네가 지금 네 자리를 들고 가느냐?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정죄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낫게 된 그 기쁨, 이 사람의 회복된 모습을 인하여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율법이라는 잣대를 들고 와서 다 되어보고서는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죠. 유대인들의 관심은 이 사람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을 누리게 되는 안식일에 회복을 얻게 되는 이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단지 안식일을 범했느냐, 범하지 않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으셨나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지금도 섭리하시고 간섭하고 계시죠.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에서 하나하나 다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안식일이냐 안식일이 아니냐의 구분이 없이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나도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은 쉬는 것에 대한 율법에 대한 것에 관심이 있고 사람이 회복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얻게 되는 그 순간을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에 반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을 아들이 이루어가며 함께 동력하여 일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회복에 대한 것은 넓게까지 본다면 결국은 구원이겠죠. 모든 영혼의 구원이겠지만 회복, 지금 여기에 있는 38년 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풍족한 물질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회복이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 그때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하시고 그에게 명절에 하나님 풍족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은혜의 집, 은혜가 풍족하게 넘치는 그 지역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던 이 안식일에 회복을 누리게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향한 하나님의 손 내미심이 이 사람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병자는 예수님이 내미신 그 손을 붙잡고 그 축제에 동참하게 되었지요.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명절의 기쁨을 이 사람도 이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반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안식일과 상관없이 일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게 되는 것을
원하고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50%의 육신, 50%의 신 합쳐서 100%가 아니라 100%의 육신을, 100%의 신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며 많은 사람들을, 병자들을 고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은 언제나 피곤해 하셨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예수님은 주무셨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면 제자들을 통해서 바다를 건너가게 된 그때에 예수님이 바다에 큰 놀이 일 때에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역이 너무 고나셨는지 그 잠깐의 틈을 이용하셔서 예수님은 주무셨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곤히 주무셨는지 파도가 크게 치는 그때에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곤히 주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너무나 피곤해 하셨던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그 일들을 할 때에 안식일이든 안식일이 아니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니까 나도 쉬어야겠다. 나도 좀 병자들 좀 고치는 거 좀 놔둬야겠다.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눈먼 자, 병든 자, 안진뱅이 누구든지 다 오지 마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이든지 안식일이 아니든지 움직이셨고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러한 삶을 살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회복의 다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일하게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직분을 맡고 있죠.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로,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주차 안내로 등등 여러 곳에서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간에 여러 곳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봉사하며 힘을 쓰며 애를 씁니다. 이 일에 하나님을 먼저 만난 그 기쁨을 누리는 이들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순간들을 계속해서 보시고 계시며 그것들을 놓지 않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며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사람들을 만나며 치유하시며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맡겨진 사역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그 사역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실 때에 오늘은 조금 내가 피곤하니까 좀 멈추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마음으로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함께 사역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오영도 교회 동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일하면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여러분, 식당 봉사하는 거 쉽지 않지요. 청년의 모임 참석할 때에 늦게 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방 봉사를 하고 올라온 청년들을 보면 항상 피곤해 얼굴이 막 끼어 있습니다. 올라와서는 녹초가 되어서 청년의 모임에 함께 참석하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이럴진데 어르신들은 더 어떻겠습니까? 봉사 일들을 하고 나면 많이 피곤하고 지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길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 결혼 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
피곤합니다만 그러나 그 피곤한 것으로만 그치지 않지요. 하고 나면 왠지 더 기쁘고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속된 말로 피곤해 죽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은 기쁩니다. 뿌듯합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육신은 피곤한데 돌아와서는 어떻습니까? 더 두근거리며 그 흥분이 가라앉지 않지 않습니까? 몸은 피곤해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기쁜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봉사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은 피곤한 날 맞습니다. 봉사하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괴롭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주일은 더 일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봉사하며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맡아 함께 동력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주일이 마냥 그냥 피곤한 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은 피곤하여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였다라는 그 뿌듯한 마음으로서 이 주일을 보낼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동일한 고백, 육신은 피곤하지만 아버지께서 이때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일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였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회복을 명하시며 그들에게 참된 기쁨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를 먼저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 또한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났고 그 은혜를 누렸기에 먼저 만난 그 기쁨으로써 내게 맡기신 사역들을 항상 동력함으로 섬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사역을 해나감에 있어서 함께 동역해 나감에 있어서 그 가운데서 내게 주신 그 감사함,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모든 사역들을, 봉사의 직분들을 기쁨으로 섬겨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많이 힘들어집니다. 땀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뭔가를 맡아 하는 것들이 많이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이 일들을 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참된 회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수해 내셨듯이 나 또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일해가면서 나의 봉사를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맡겨진 사역들을 감사하며 헌신하며 함께 동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오영도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